네, 오늘 오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예배에 우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시리즈 확장판 무한 구제에 관한 얘기를 오전과 오후에 하게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이론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오후에는 우리 교회가 2005년 1월에 시작돼서 지금 2025년입니다. 그래서 꽉 찬 20년인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개척되고 왔던 얘기를 이 말씀에 이 무한구제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만 회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준비한 게 좀 있고 굳이 다 기억 속에 있고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라서 한 번 정도 이 맥락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두 번 할 일은 아니고 한 번 정도 이건 여러분께 반추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이 어떤 걸까요? 권능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그 자체시기 때문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오신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시는 땅끝까지 가시는 그 사명을 받고 부여받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니까 옛다 권능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권능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그 권능 가운데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가 무한구제 작업이에요. 이 무한구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를 한 바입니다. 지금 있는 어느 교회도 그 옛날에도 이걸 시도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이걸 해석하기도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성령의 그런 사역자들이 활발하게 사역하던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차적으로 흐려졌을 때 계시록에 나와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거기에 나오는 7교회가 대부분 책망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사역자들이 개척하고 운영했던 그 교회들을 우리는 본받으려고 합니다. 이 어떻게 해서 한정된 자원에서 그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끔 만들었을까?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동영상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이 얘기가 다 나오는데 한 번쯤 살짝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가 아주 독특한 것이 시작되는데 노아의 방주 장면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당신이 원하시는 그런 종류대로의 짐승들을 다 채우고 그리고 그 안에 그것들이 먹을 만한 것들을 노아에게 명해서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와 우리 세상의 경제 원리와의 분명한 이 차이점은 뭐냐면 한정된 것을 가지고 충분히 살려내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무리 커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생명들이 벌써 얼마입니까? 그 생명들 중에서는 초식도 있고 육식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건데 그 안에 도대체 어떤 재료들을 어떤 그 자기네 식량을 얼마만큼 채워놨기에 이 정말 수많은 것들이 그 긴 이 방주 생활을 뚫고서 성공적으로 이 새로운 땅에 나올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이 특이한 것이 이 안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타요. 모세가 보았습니다. 이 도대체 저게 뭐냐? 이게 뭐 불 붙었나 보다. 근데
이 가시덤불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데 가만히 들여봤더니 그 안에 있는 가시덤불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싶어서 모세가 가까이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도대체 저게 무슨 꼴인지 좀 봐야겠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면서 가서 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이 덤불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타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여기 벌어지죠.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좀 더 아주 우리에게 직접적인 그런 기적이 벌어지는데, 사르밧 과부의 모자, 이 집에 이 가루 통과 그리고 기름통에 가루가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예요. 분명히 사르밧 과부의 모자는 자기네들이 먹을 하루분도 안 되는 적은 양만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쑥 껴들었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대단한 엘리야가 거기에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 의존해서 거기서 빌빌거리면서 빌부터 살다가 결국은 어느 정말 가난하디 가난한, 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가가지고서 엉겨붙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만약에 엘리야가 여길 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재난을 피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거기에 가 있고 그리고 이들이 엘리야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기적의 한 부분이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났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예요. 그게 교회로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오신 뒤에 어디서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 정도 아니에요. 자, 이제 설교가 끝나갑니다. 여러분 중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 손 드세요. 이따오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께서 운영하시던 이 시작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냐면 회개를 정확하게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회개 정확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세리 중에서 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를 기억하시죠? 삭개오가 이리 말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리로서 뭔가를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갚겠습니다. 그리고 더 갚아야 한다면 3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거의 파산입니다. 파산.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처음 들어오는 신자들의 그런 상황이, 삶이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하고 균형 잡힌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보면 원래 가난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런 핍절한 사람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 누군가는 헌금을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핍절한 사람,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우리 교회 많이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볼 일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약속했으면 그걸 다 자기 재산으로 갚아내야 되니까 자기 가진 거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약속한 대로 내 걸 다 없애버렸는데 그럼 교회는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그걸? 교회가 이걸 감당을 해줘야죠. 그래서 누군가는 구제헌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제헌금 단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위가 아닌 거예요.
몇몇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헌금이 퍽퍽 나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가진 그 무언가를 쥐어짜서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들이 가진 무언가를 조금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전체를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한정된 재원으로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봅시다.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그 작은 도시락 한 세트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러나 그 기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오병이어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들고 예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들고 축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의 경제 원리는 이렇습니다. 한정된 것이에요. 딱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노아의 방주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서 부식 창고가 딱 한정돼 있어요. 요만한 방이면 요만한 방에 1층, 2층, 3층으로 선반을 메고 가득 실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요. 계산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며칠을 항해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도대체 얼마나 아껴서 먹어야 될지, 풍족하게 먹어야 될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경제법입니다. 한정돼 있다고 우리는 딱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시간이 한정돼 있고 기회가 한정돼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최대한도로 발휘를 해보지만 그래도 플러스 알파가 요 정도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염려가 나와요. 염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듯이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게 도대체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거 큰일 났다. 시간도 적다. 가진 것도 적다. 능력도 적어. 도와줄 사람도 적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한정된 걸 가지고 살아낼까라고 하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을 가졌던 전무후무한 왕이었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개를 잡는 것과 같아. 안개 잡을 수 없습니다. 안개 낀 날 이 뚝방을 걸어보면 안개 덩어리지요. 그러나 내가 그 안개 속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안개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뭘로 봤기 때문에? 세상의 경제의 원리로 봤기 때문에 이마만큼 충만해 있는 안개인데 내가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수요일 그 동영상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죠. 눈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목구멍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바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해 아래서 새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좋은 거, 더 많이, 더 빨리. 그래서 내가 만족스러워지지 않고 결국은 죽습니다. 이것을 해 아래 모든 수고가 안개를 잡으려는 헛수고다라고 얘기해서 헛수고 7번을 외치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사람 하나를 비유로 듭니다. 소출을 많이 얻고 싶어가지고 밭을 조금 늘려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둘 때가 돼가지고 자기 창고를 보니까 적어. 그 창고를 늘려야겠다 그래가지고 희망차가지고 이런 꿈을 꿉니다. 이 창고를 부시고 다시 짓고 그리고 저기 많이 늘어난 그 내 곡식을 다 갖다 채운 다음에는 개미처럼 따뜻하게 난로 피워놓고 군고구마 구워서 기타 치면서 겨우 내내 먹고 놀아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그 비유 가운데 어디서 소리가 하나 들려오는데 내가 오늘 밤 너 데려가야겠는데 그게 그렇게 사람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뭐 더 얘기해봐 뭐 하겠습니까? 언제 어디까지 살 줄 몰라요. 제가 이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감기 잘못 걸리면 죽는다고. 그냥 죽는다고 하니까 저기 한 게 아니라 장례식장을 가보고 저하고 이렇게 같은 저기로 이 멤버로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 충청 서부 쪽에 많이 있어요. 1월 중에 한번 우리 같이 모여서 교제하시지요 라고 한 지가 한 달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어요. 장례식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난대.
장례식 때문에 시간이 안 난대.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는 풀과 꽃 같다. 아마도 이제 청년들은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겠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들고 마른다. 뭐 이거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쉽게 마르면 마르는 거예요. 옛날엔 로션을 안 바르셔도 됐잖아요. 뭐 쉐이브 로션 저도 바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바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건 왜 그렇습니까? 쉐이브 로션을 안 발라도 아이 그거 바르면 얼굴에 뭐나 하던 때가 엊그제거든요. 이제 안 바르면은 얼굴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땡겨요. 여기 막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우리는 시들고 마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살아계시죠. 이게 세상의 경제 원리예요. 정말 샘물을 옆에다 두고도 우리는 그걸 외면하고 모르고 그리고 내 것만 고집하면서 한정된 걸 가지고 살아내려고 정말 힘쓰고 애쓰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는 한 벌의 옷과 한 그릇의 밥을 너에게 허락했을 뿐이야. 그런데 네가 혹시 두 벌의 옷을 갖기 원했고 그리고 두 그릇의 밥을 갖길 원했다면 그건 너는 회개해야 돼 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자세히 써놨습니다. 이거 정말 확실합니다. 개를 2마리 키워요. 개를 2마리 키우는데 두 놈이 성격이 이렇게 다릅니다. 한 놈은요, 여기 나오는 그대로 지 거 먹으면 끝나요. 근데 하나는 이게 소위 말해서 이 머리를 잘 굴리는 놈이 있어요. 그래갖고 뭘 하나 이렇게 2개씩 이렇게 하나 더 객감을 주고 이쪽도 하나를 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참습니다. 뭐 하려고? 다 먹고 자기 거 먹는 거 보라고. 이거 아주 웃기는 놈 하나 있어요. 이 개도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 얘는 주기만 하면 덥석 물고 삼켜. 근데 얘는 가만히 놓고 여기다가 깔고서 기다려. 다 먹었나 싶으면 이제 그때 꺼내가지고 야곱야곱 거려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아주 얄미운 놈이 있었어요. 걔도 그러더라고. 근데요, 그 정도면은 애교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러다가 결국은 다 먹지 못하고 어딘가를 갔다 오면 이게 없어집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서 홀랑 빼먹는 거예요. 이런 소동이 벌어지면 지네끼리 이제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러다 가끔 으르렁거리기도 해요. 그럼 주인이 나서서 이렇게 선을 쫙 그어주죠. 너는 왜 그걸 뺏어 먹었냐? 그래서 뺏어 먹은 걸 혼내고 다시 여기다 주어요.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것도 제가 아주 편하게 말씀드린 개 2마리를 얘기했지만 사람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은 다 나눠줬어요. 헐벗지 말라고 옷도 한 벌씩을 다 줘요. 그리고 먹으라고 밥그릇도 하나씩 주고 거기다가 채워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밥그릇하고 옷을 줘서 빈 밥그릇 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자기가 먹을 하루 분량의 것을 만나를 걷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외투 얇은 걸 가지고 너무 추우면은 불기둥 세워주고 그리고 너무 더우면은 구름기둥 안에서 버틸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어떤 사람은 야 이거 겨울에 좀 춘데 저 사람 거 내가 하나 더 가져다 입으면 어떨까 생각 안 했겠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금 더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이 있는 밥그릇 좀 내가 가져오고 싶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그 광야에서 있을 법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한 그릇이 아니라 2그릇이 아니라 말도 못하는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이 시장경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적인 이런 이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그걸 죄라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불균형을 자기네들의 문화 충격을 어디서 감싸 안았냐면
기존에 들어와 있던 교회에서 권능이 함께 하신 교인들이 그들의 어려움과 핍절함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그들을 커버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바뀌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이런 경제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요, 불문율이에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우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세상에서 섬기던 만몬신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야 하거든요. 주일날 여기 와서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아무리 길게 있어도 결국은 주일날 끝나고 나면 월요일날부터는 일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의 셈법이 내게 너무 익숙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경제학이 내 피에 속해 있고 내 뼛속에 사무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는 태어났고 가르쳤고 배워왔어요. 그것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두 주인 안 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름으로 빛의 열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허황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건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왜? 여기 보세요.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압니다. 쟤들 뭐 먹여야 되는지 알아요. 엄마가 알아요. 아픈 애는 미움을 줘야 되는지 압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애 입장에서 우리 엄마가 다 아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러면서 지가 부엌에 가가지고 달그락거려. 지금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서 너 뭐해? 그랬더니 밥 차려 먹으려고. 야, 너 보고 왜 누가 밥 차리라고 그랬어? 엄마가 해줘야지. 그런데도 가서 밥을 차리려고 해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런 넌센스가 지금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으면은, 회개하고 들어왔으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야 되고 완성돼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로 던져준 게, 세상의 경제학 안 돼. 하나님의 경제학으로 너는 거듭나야 돼. 너 걱정하지 마. 저기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봐. 저기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떼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관리하잖아. 너 신경 쓸 거 없어.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에 관한 믿음이라고. 믿음. 그러면서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저기 하면 그냥 하늘 보고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떡 떨어뜨려 주세요라고 입 벌리고 있으면 되냐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요. 빛은 어떤 때 필요합니까? 캄캄할 때 필요해요. 소금은 어떤 때 필요해요? 이 소금이 없이는 부패되거나 맛이 없는 아주 뒤죽박죽 돼버린,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닐 때 소금을 집어넣어요. 우리를 왜 그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하다? 어디서 많이 나온 단어인데 이게 빛의 자녀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요. 우리 빛의 자녀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소금을 보면, 여러분 소금 맛을 보면 소금은 뭐구나? 짜구나. 빛을 보면 아유 환하구나, 따뜻하구나. 이걸 느끼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은 뭘까요? 요즘 우리는 극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빛이 어디 있어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을 갖다 줘도 얼마든지 거짓 뉴스로 만들어서 뿌려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재판도 하고 판결도 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도 잘못된 게 없대.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분노를 좀 잠재우고 하나씩 하나씩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소금이 필요한데요. 세상은 원래 캄캄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소금 노릇 좀 해줘라. 너희가 빛이 좀 대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디서 왔다고? 교회와 신자들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교회와 신자들이 정말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만몬신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때 수요일날 이런 적나라한 얘기를 하나 했죠.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도대체 내가 사인해야 되는 이 결제판이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이걸 사인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도저히 사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부해야겠죠? 어떡하려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건 빛을,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소금은 바깥에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누가 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버려요, 그걸?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소금이라고 그래서 데려다는데 맛이 없네? 그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목사들이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왜냐하면 한정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라보는 세상에서 경제관을 교회도 가지고 오고 목사도 가지고 있고 성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저 돈 무서워합니다. 엄청 무서워해요. 아주 저는 돈보따리도 요만해요. 제 지갑은 아주 작습니다. 그냥 그거면은 끝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좀 배짱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배짱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후에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 요만한 배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냥 배짱이 늘어나가지고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니고 가만히 목회를 한 20년 하다 보니까 요만한 쌈지가 있죠. 이 쌈지가 하나님의 쌈지로 바뀌더라고. 그 얘기를 지금 끌어가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만한 위치든 아니든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착함과 공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세상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혼란한 와중에 예배를 드리러 광장에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작은 교회, 저 수도권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을까?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찾고 찬송하고 성경 말씀에 꾹뻑꾹뻑 졸고 그러고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짓이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말도 안 해. 그 사람들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사는 거니까. 그거야 뭐 자기네들 말 안 해요. 근데 이 문제는 바로 교회에서 왔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가치관을, 경제 가치관을 똑바로 세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업군을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특정한 월급쟁이가 있고요. 하나는 자영업이 있어요. 이 특정한 월급쟁이에 관한 얘기는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열매를 맺어야지 이놈아.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요. 누가복음에. 하나는 세리,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겠죠. 그리고 하나는 군병입니다. 이거는 하급 이 병사 혹은 뭐라 그래야 되나? 병사 위에가 병사 위에 뭐라고 하는데 그거 보고 아마도 그냥 초급 간부 정도 수준, 그 미만 애들 말하는 거겠죠.
둘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세리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정한 세금이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먹었나 봐요. 세를 많이 거두면 거기에 몇 프로를 징수한 사람에게 주는 식이었는가 봐.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을에서 예를 들어 세금을 거둬야 될 사람이 100가구면은 그 100가구에 대해서 자기가 세금을 먹여요. 그리고 거기서 몇 프로를 자기가 먹고 수수료로 먹고 나머지를 납부를 해주는, 대신 납부를 해주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세리들에게는 권세를 누가 주느냐면 공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붙여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반대하거나 거스리는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에 바쁜 거예요. 내가 내야 될 게 90%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10%라면 내가 거기다가 120%를 해서 20%를 먹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를 하고 그리고서 내가 조금 많이 뛰고 조금 납부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하는 게 세율이 돼버리는 그런 이 정말 악덕 세리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사실상 정말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취급받던 사람들이죠.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받았던 월급을 그냥 월급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해야 될 건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이 가끔 있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픈 군대는 아니었지만 어디든지 가면 이 걸떡신이 들어가지고 뭘 좀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어디 이렇게 사역 나가면은 뭐 밭에 있는 무도 뽑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거 왜 그렇게 뽑아 먹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엄청 맛있지도 않아. 고구마 있으면 좀 이렇게 이렇게 워커발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몇 개씩 그러니 우리들 선배들 우리 저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아버지 때는 어땠겠어요? 어디든지 가면은 그냥 먹고 싶고 막 그 청년들 그거 생각해 보시면 얘들은 거기보다도 훨씬 더 했겠죠. 받는 건 조금이고 이렇게 민간인들 사이에 들어가면 그들 가진 건 많으니까 밥도 얻어먹고 이거 좋은 거 같은데 하나 주시오 안 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강포죠. 강포하지 마라. 늑징하지 마라.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많든 적든 책정된 월급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는 세상에서도 책정된 월급에 딱 한정된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직업이냐면 대부분 공무원이나 이런 틀 잡힌 곳에서는 월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본봉 얼마, 수당 얼마, 그 다음에 인센티브 얼마, 혹은 보너스 얼마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게 점점 올라서 지금은 살만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근데 만약에 이 첫 번째 직업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거기에 빛이요 소금으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평생 뭐를 포기하셔야 되냐면 이 금전에 관한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 욕심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서 빛과 소금 되기가 어려워요. 아니 금전의 욕심은 이 1번 직업군이든 2번 직업군이든 이게 자유로운 건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1번 직업군에서는 돈을 돌로 봐야 돼. 황금을 돌로 봐야 돼 진짜. 그렇지 않으면 이 직업군에서 자기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요.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나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 직업군으로 갔다? 그러면 이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뭔가 나는 조금 더 그러면은 빨리 사표를 쓰고 뭐예요? 비즈니스로 나오세요.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촌스럽게 아마추어 같이 돈돈 하지 마시고 그냥 사표를 쓰고 나와서 얼마든지 일하는 대로 벌어먹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손가락질의 대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좀먹는 거예요. 다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할 말이.
사실 이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서 있어야 될 포지션 중에서 이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지금 저 헌법재판소 완전히 걸레짝이 됐어요. 판사가요, 잘하는 판사 뭐 이런 거 예외 둘 필요 없이 전체가 다 국민들한테 전부 걸레 쪽이 됐어요. 예? 조금 있으면 집회하러 요만한 애들도 다 갈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처음에는 2030 제 아들 또래예요. 걔네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냥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의 영역 안에서 얼마든지 할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잦혀지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이요? 그러고서 살피기 시작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40, 50대가 저희 또래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저희 같은 세대는 정말 이게 틀이 완전히 이게 굳어져서인데 20대, 30대 애들은 들으면은 이건 틀렸다라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게 어디까지 내려온 줄 아세요? 중학생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얘들한테도 얘기해 줘 볼까요? 누가 잘못되고 잘됐는지 얘네들도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넌센스예요. 이 모든 것의 정점에는요, 판사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미국도 그냥 오늘의 미국으로 다시 한번 이게 이 뭡니까? 응급 상황을 넘어선 게요, 판사들입니다. 판사들. 그 안에는 말도 안 되는 누더기 판사들도 많지만 그 안에는 나름대로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판사가 거의 안 보여. 제가 그래서 이 말을 꼭 여기다 넣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나 그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하게 되거든 꼭 알려주세요. 너 그거 월급 보고 거기 들어가지 마라. 돈 생각 있거든 애초에 변호사 해라. 그냥 변호사. 에? 그냥 사법연수원에서 나는 안 하겠으니까 그냥 변호사로 하겠다고 해라. 절대 거기 발 딛지 마라.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세상에서도 문제지만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 심판대 가서 너 똑같이 심판받는다. 가는 건 순서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내가 너 오늘 저녁에 데려가야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왜 이걸 명심 못할까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고급이든 하급이든 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첫 번째 넘어야 될 게 내가 월급으로 족할 줄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격한 소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뭐 선생, 군인, 뭐 이런 그런 이 특정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일반 공무원들, 뭐 온갖 공무원들 다 포함해서 이들 중에서 진짜 공무원의 자질이 있는 사람은 아마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줘보면 안다.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줘보면 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강포와 늑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 사회를 좀먹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니들이 좀 해줘라 그런 거예요. 니들이 가서 여기 가서 똑바로 공무원 좀 해줘라.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이 공무원들 중에서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왔을 건데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첫 번째 직업군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많든 적든 자기에게 주어진 요에 급여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 일을 해요. 그 나머지 급부는 뭐냐면 여기서 명예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는 명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바로 그 자부심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빛은 이런 거고 여기서 나오는 소금의 맛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번에 그 작은 아들 결혼한다는데 아이고 그거 저 교장 선생님 집안이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났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의미 없어요. 부동산이 얼마나 있고 애들한테 전셋값이라도 좀 보태줄 만하냐 이걸 내기하지 그 집이 무슨 교육자 집안이냐 뭐 의사 집안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두 번째 직업군은 자영업입니다. 이건 노동도 포함되는데요. 여기가 좀 많겠죠. 여기가 우리 교회는 아마 여기가 많을 거고 앞으로도 퍼센테이지가 여기가 더 많을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좀 누구를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 18장에서 나오는 이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이런 울림을 줍니다. 특히 두 번째 직업군인 자영업.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했을 때 이 부부가 아주 굉장히 스탠다드예요. 자, 첫 번째를 다시 여기서 짚고 마무리하고 가요. 월급이 정해진 사람은 딴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많든 적든 그거 가지고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판단하고 일하시면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나요? 권능이 간다고.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어마어마한 권능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자영업에 가는 사람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고린도에서 만나요. 고린도에 어쩌다가 바울이 전도여행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 들어갔더니 이 두 부부가 있었어요. 이 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두 부부는 왜 여기로 오게 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고린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본도 사람이라는 건데 본도 사람이 지금 터키 어디 이런 그 조만한 섬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서 살았냐면 로마에서 살았어요. 로마에서 살던 사람인데 거기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느냐? 이유가 참 정말 하나님의 신비예요. 섭리인데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첫 번째 기적이 랭귀지 방언이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 지역에 있는 모여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서 명절 새로 왔는데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다 각자의 언어로 듣고 갑니다. 근데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요. 여기에 심겨진 채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고 본도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흩어져요. 근데 그게 씨앗이 죽질 않아. 왜냐하면 그 말씀의 씨앗은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만 갔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게 슬슬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성령께서 뿌려놨어요. 흩어져야 될 사람들에게 싹 뿌려가지고 싹 흩어버렸다고. 그리고 나서 있는 곳에서 발화가 될 시점에 누굴 보내냐면 이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발화가 될 시점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뭔가 이게 트여갈 만한 사람들 성령께서 친히 심어놨던 그 씨앗들이 발화가 될 시점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을 하고 3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틀을 잡히게. 그 가운데서 동역했던 아주 유명한 부부가 이 두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왜? 로마 안에서 소동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소동이 있었는데 원래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간에 늘 갈등이 있었죠. 바울을 따라다니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로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복음을 듣고 이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걸 핍박하는 사람들이 서로 유혈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다 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굴러 들어왔냐면 고린도로 들어온 거예요. 이 부부가. 이게 전설에 의하면은 이 아굴라는 그냥 정통 유대인이었고 가업이 텐트 메이커예요. 가죽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근데 이 브리스길라는 이 브리스라고 하는 것이 로마에 있어서 굉장히 고관대자, 그러니까 귀족 정도 수준의 명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도 좀 얘기가 많은데요. 어찌됐든 그 얘기는 다 낙원에 가서 들으시기로 하고 이 두 부부한테 들으시기로 하고 어떤 게 진짜 사실이었나는 거기 가서 들으시고 중요한 건 이 둘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뭐를 했냐면 바울도 똑같은 이 피장이 그러니까 이 가죽쟁이 직업을 가지고 뭉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뭉쳤냐면
길가에서 일하다 뭉친 게 아니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꽤 큰 규모의 이 가죽 텐트 메이커를 하고 있었어요. 장막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울이 날일쟁이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오랜 시간 숙소를 같이 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려지시잖아요. 예. 이들이 오너였고 바울이 들어와서 인플로이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월급 주고 그러고 일하다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고서 듣기 시작하니까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듣고 왔던 얘기하고 이게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성장이 빨라져요. 바울 선생이 데리고 앉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지 엄청 빨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업이 와요. 이 아굴라가 있고 브리스길라가 있는데 업이 같음으로 같이 일하기 시작했어. 직장 동료로서 첫 만남이 이루어져요. 봐요. 바울은 움직이는 그 자체가 일하러 들어가도 하나님 쪽에서 보면 공무집행인 거예요. 나는 벌어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 빛의 자녀로서 사도로서의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비즈니스 딴 거 아니에요. 움직여요. 내 뭐 때문에.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움직였더니 그 안에 들어가서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이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만남이 여기서 처음 18장에 만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감동 감화를 받았는지 바울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부랴부랴 정리를 하고 같이 따라가요. 이거 정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또 들리실 때 여기 꼭 들리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벌컥 짐 싸가지고 저도요. 그러고서 앞에 나가서 어떤 배 타시려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까지 오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떠나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는 그냥 딱 한 줄로 나오지만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상상을 해봐요. 이 두 부부가 여보 그래도 따라가는 건 아니지. 여기 우리 다시 와서 사업으로 자리 잡는 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따라가면 또 여기서 또 다시 시작해야 돼. 못할 건 없지만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얘기 안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따라 나와요. 에베소까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신기한 건 뭐냐면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들을 거기다가 그냥 머물러 둡니다. 그리고 바울만 혼자 독자적으로 가요. 여기서 왜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가서 한 3년을 목회를 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여기 정확하게 세워지질 않았거든요. 처음 에베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부부들을 그냥 거기다가 박아놓고 자기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로 작정을 하고 다니면서 막 합니다. 여기저기 다 하고 배 타고도 뭐 에베소 떠나가지고 가이사랴도 가고 안디옥도 가고 막 여기 갈라디아 부르디아 차례로 돌아다니면서 일전에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안 만난 사람들도 만나면서 쭉 자기는 사도로서의 일을 하는데 아직도 에베소에는 누가 남아있냐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아있어요. 자, 여기 왜 이렇게 놔뒀냐면 여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이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정말 신기한 건 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여기에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없었으면 아볼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어떤 아볼로? 구약에 관해서는 좀 아는데 신약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령 침례까지 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싹 다 전수를 해줍니다. 근데 이 아볼로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 두 부부도 바울에게 정통으로 배워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단기 속성반이었는데 이 아볼로도 단기 속성반으로 싹 알아요. 그러면서 아볼로가 돌아다니면서 또 많은 일을 합니다.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이게 사실상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전도사 목사급은 되는데 이걸 집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돼요. 바울이 헤어질 때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선생급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제 사도행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바울이 쓸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당신들한테 이 고린도 교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합니다. 여기 지금 어디에 있는 교회를 말할까요? 이게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네 집에 있대요? 이 두 부부 집에 예배당이 있대. 그 교회가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싸움 났을 때 거기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두고 왔던 에베소에 있는 이 두 부부와 그 집 안방에서 시작된 교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다가 남겨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사실 바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가서 이 사람들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세트 프레이가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들을 만나면 우리가 진짜 가면 물어봐야 돼요. 뭘 보고 한눈에 알아봤습니까? 응? 어떻게 어디까지 배웠길래 이랬습니까? 하면 얘기를 해주겠죠. 우린 이것만 봐도 정말 신기하기 따름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런 게 있어요.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편지를 써요. 로마에 있진 않습니다. 로마로 가는 중에 편지를 써요. 로마로 가면서 이제 바울은 죽어요. 이렇게 전도여행 가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미리 저 앞에다가 두고 여기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16장이면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 아굴라. 도대체 계속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멤버예요. 이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또 물론 뭐 여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의 세트 프레이는 정말 빛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러면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갖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바울과 여러 가지 사역을 했을 겁니다. 짧게. 그러다가 어디로 들어간 걸 보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로 들어간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사역지가 옮겨진 거야. 에베소에서 옮겨져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누구의 작업을 하고 있냐면 바울이 들어가서 목회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이렇게 틀을 잡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이제 바울 선생이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거야 라고 사전 전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 사람들에게 나 여기 편지 썼다고 얘기 좀 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목이 맺힌 얘기를 하나 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들이었었어. 그러니 그 과정에서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에베소에서 떨어져서 그 과정에서 그 과정 중간중간 과정에서 얼마나 그들에게 정말 이런 애틋함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자칫하면 그냥 끄잡아 끌려가면은 최소한 감옥행이거나 아니면 그날로 죽는 수가 많았어요. 아니면 정말 죽도록 얻어맞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부부가 이 바울을 얼마나 이렇게 감싸고 돌았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들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바울을 보호했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상황이 발생해서 누군가 잡혀가야 되는 상황이면 자기가 기꺼이 잡혀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역시 거기 가서도 또 교회가 개척돼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후서 4장이면 끝장입니다. 여기 안부를 전하라고 그러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다시 그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이 도대체 이 두 부부와 바울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문안해라. 이 문안해라라는 얘기가 뭐예요? 뭐 디모데도 뻔히 알았겠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직업군은 간단해요. 주어지는 것 가지고 그게 100원이든 1000원이든
그거 뜯어먹고 살면서 내가 빛을 다하는 거예요. 소금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단조롭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디서 끌어안아야 될까요? 교회에서 끌어안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힘을 쓸 차례냐면 이제 비즈니스맨들이 힘을 내야 될 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여지까지 공직에 있으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그러고 있더니 파산했네.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 교회 들어오기 전에는 부자였는데 들어와서 알거지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자영업군이. 어떤 사람? 프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죽을 얼마나 잘 다뤘길래 이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최소한 2개 교회를 개척했네. 에베소 교회도 개척했고 로마에 있는 교회도 틀을 잡았잖아요. 자기네 집 안에서 그걸 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핍절한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비즈니스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제학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되고 빛과 소금 노릇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직업군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야 하고 핍절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학이에요. 먹여 살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능의 손인 거예요. 네가 잘 돼야 얘들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어디서 돈보따리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잘 돼야 여기가 잘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그게 무한구제의 원동력이었었어요. 생각보다 좀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토막토막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20년을 왔다는 얘기를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설교가 조금 늦게 끝났는데 우리 유지상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초대교회도 분명히 그랬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핍절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건강 문제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상태 이런 데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그때도 교회에 들어왔고 지금도 교회에 들어오는 건 맞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우리 유지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독감 때문에 아주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의 후유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을 호명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유지상 성도를 중심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 교회에 기사와 이적이 늘 있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을 지켜주었던 것이 만나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유지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이 시간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이곳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로 이 검사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가슴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느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바로 그 정말 근심 속에 빠져 있을 우리 유지상 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교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이 교회 와서 정말 좋은 것들 많아야 하는데 이렇게 정말 이 병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병원에 가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진료를 해야 할지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2025년에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개척한 줄 알았던 교회들이 사실은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들이 써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과 구제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감당해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서 주어진 우리들의 직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반드시 당신의 귀한 열매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법으로도 어긋남이 없게 하시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당신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100%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아버지, 이 믿음을 주의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유지상 씨를 비롯하여 독감 환자들과 그리고 여러가지 질병의 부작용과 주여 우리를 가로막는 근심덩어리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들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지상 씨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자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올 수도 없는 어린아이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노년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하고 내가 이 말씀 따라 성령님의 인도받아 주여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이대로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빛과 소금의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세워진 것이 어느 것이라 주여, 그곳에서도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 교회를 끌어가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들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로 우리 유지 상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감동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병상이 되게 축복의 장소, 회복하는 장소, 대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찔리셨습니다. 그가 맞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독감으로 고생하는 어린아이부터 모두를 이루는 성도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질병과 부작용으로 해내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잡아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예교회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기도를 100% 응답하셨던 주여, 오늘의 이 기도도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지체로서 올바른 교회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와 그 사역자들을 본받아 땅끝 가기로 잡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을 유지상 씨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